고양이에게 쫓기던 3마리의 새앙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높은 벽이 가로막고 있는 막다른 골목길에 들어섰죠. 첫 번째 쥐가 뒤돌아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너 나 좋아해? 왜 자꾸 쫓아오는 거야? 두 번째 쥐가 뒤돌아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미안해서 어쩌나? 여기 쥐구멍이 있는데. 세 번째 쥐가 뒤돌아보면서 장엄한 표정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나에게 죽음 아니면 자유를 달라. 나에게 죽음 아니면 자유를 달라. 프랭크 다라본트가 감독이고 앤디 역으로 팀 노빈스가, 네드 역으로는 모건 프리먼이 주연으로 나오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 쇼생크 탈출 영화 포스터 상단에 보면 이런 글귀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은행의 부진점장이었던 앤디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그의 애인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런 교도소 생활에 적응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죠. 그렇지만 교도소 내 모든 물건을 구해주는 레드와 친해지면서 앤디는 교도소 생활에 적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앤디는 간수장의 세금 면제를 도와주며 간수들의 비공식 회계사로 일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교도소장의 검은 돈까지 관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앤디는 교도소에서 토미를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자신의 아내와 그의 정부를 살해한 진짜 살인범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앤디는 교도소장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이 악한 교도소장은 오히려 토미를 살해해 버렸죠.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침 점호 시간에 앤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그가 자살한 것은 아닌가 하며 그의 수감실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디에도 앤디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앤디가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합법적으로 자유를 얻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앤디는 긴 세월 동안 벽을 파서 탈출하게 된 겁니다. 탈출 후에 앤디는 돈을 세탁했던 교도소장의 돈을 자신이 인출을 하고 교도소장의 비밀장부를 신문사에 투고했죠. 이에 경찰은 쇼생크로 들이닥치고 교도소장은 자살을 시도했죠. 이렇게 자유를 얻은 앤디는 평소에 꿈꿔왔던 태평양의 어느 섬으로 떠나고 친구였던 네디에게 석방되거든 그 섬으로 오라고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이런 명대사가 하나 있죠. 그것은 이 안에 음악이 있었어 라는 말입니다. 희망이 없는 교도소 생활 중에 앤디는 기회를 얻어 방송실에 들어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틀었습니다. 순간 모든 죄수들이 그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았지만 앤디는 그 대가로 독방에 감금되고 나중에 풀려난 친구들이 그를 위로할 때 한 말입니다. 괜찮았어. 계속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었거든. 놀라워하는 친구들에게 앤디는 자신의 머리와 가슴을 가리키며 이 안에 음악이 있었어.
이 안에 음악이 있어서라고 말합니다. 앤디에게 음악은 희망이었고 희망은 자유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또 하나 자유의 반대 표현으로 길들어진다는 대사가 나옵니다. 길들어진다. 10대의 교도소에 들어와서 50년을 감옥에서 보낸 60대의 브룩스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브룩스는 감옥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기들여졌고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졌죠. 그런 감옥 안에서는 작은 공간의 도서관 사서였고 밖에서 들어온 물건들을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배달원이었고 까마귀를 기르며 살았던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 이제 가석방되어 감옥에서 나가야 할 때가 되자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일상생활의 자유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죠. 결국 그는 감옥의 길들여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심리적 갈등을 하다가 결국 어느 호텔 벽에다 브룩스가 여기 있었다라고 쓰고는 목을 매는 자살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레드도 가석방되어 똑같은 길들여짐으로 심리적 갈등을 했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앤디의 말과 편지로 깨닫게 된 희망과 자유회로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고 네드는 희망과 자유의 꿈을 안고 네디를 찾아가게 되었고 둘은 어느 남태평양 바닷가에서 만나게 되었죠. 영화는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자유의 벅찬 감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내 안에 음악이 있었어. 자유의 소중함을 가르쳐준 영화입니다. 사회심리학자의 철학자인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 에릭 프롬의 다른 저서로 사랑의 기술도 있고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1933년 히틀러가 집권을 하자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역사는 자연의 지배, 절대주의 국가의 지배를 극복하고 자유를 확대해온 역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째서 독일이 자유의 글을 쓴 괴테와 실러, 자유의 곡을 만든 바하, 베토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배출한 나라가 자유를 포기하고 히틀러 같은 광인에게 열광하고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며 분석했지. 그리고는 자유의 양면성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런 깨달음과 통찰력을 갖고 쓴 책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 핵심은 이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질병, 언론의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것을 자신의 이성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이 책임이 무겁고 버거운 거예요. 거대한 산업사회 속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중압감 및 고독감, 무력감과 한계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야 히틀러 같은 비합리적인 권위에 자신을 맡기고 그 대신 그 안에서 안전을 제공받으려고 했던 거죠. 더 큰 조직인 나치즘에 헌신하고 충성함으로써 책임지지 않고 동시에 역설적인 편안함을 느끼려고 했다는 것. 에릭 프롬은 바로 이것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 인간은 자유를 열망하고 힘겹게 자유를 찾으려고 했으나 자유의 짐이 너무 무거웠다는 거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그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다시 무언가에 전속되어야 할 것을 찾았고 그 부담스러운 자유예로 도피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버거우면 그것을 책임지려는 것보다는 더 큰 힘과 조직의 종이 되려고 스스로
엎드린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엿보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역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인류의 역사는 죄에 갇히고 죄의 종이 되고 교만과 탐심과 중독과 불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자유는 타인에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거나 상처가 되거나 불행이 되거나 억압이 되거나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정치, 경제, 문화, 도덕, 종교, 언론 등 모든 일에 있어서 똑같은 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자유, 공정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자유죠. 이런 의미에서 나의 자유는 제한적인 것이요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유는 절제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배려해야 합니다. 나의 자유는 오망방자가 아니라 겸손해야 합니다. 거짓이 아니라 정직해야 합니다.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높은 의미에서 자유가 있죠. 고상한 자유가 있고 신령한 자유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자유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자유하다라는 것. 너희는 자유하다. 여기서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입니다. 이것은 선택하는 자유요 책임지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자유란 주어지는 것이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이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 죄의 종이 되고 율법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는 그 죄 때문에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타락하고 얽매이게 됩니다. 벌 받을까봐, 심판받을까봐, 지옥에 갈까봐 벌벌 떨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정죄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억압과 추함과 더러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어둠과 거짓과 얽매이게 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탐심과 중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요 모든 상한 감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악한 분노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망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억압에서 우리를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자유 안에 건강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이 자유 안에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자유인이라고 하는 존재의식, 자유인이라고 하는 정체의식, 자유인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의 이 자유를 깊이 깨닫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또 자유를 위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